구조화에서 질서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십계명의 네 번째로 차지할 정도로. 이 안식일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사바스데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바스, 이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샤파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샤파트는 그치다, 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것을 일곱째 날에 그치는 것, 쉬는 것,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 안식일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한 사람이 나무하러 간 것을 관찰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식일에 한 사람이 나무하러 갔대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땔감이 있어야 먹을 음식도 만들고, 또 이 광야라는 데는 굉장히 날씨가 춥거든요. 저녁이 되면. 그래서 그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게 눈에 띈 거예요. 그 모세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 그를 죽이래요. 그것도 반드시. 그리고 온 회중은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게 상상이 되냐는 얘기예요.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온 회중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에게 돌멩이를 가지고 무참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참 온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고, 남의 거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나무하러 갔다고, 안식일 어겼다고 온 회중이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못하고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율법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율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하도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근데 성경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럼 사람이 중심인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러고, 온 회중이 그를 돌멩이로 쳐 죽이게 하고. 왜 그렇게 안식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을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그 욕심을 제어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그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죄가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만약 이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수고해서 돈 벌어야지 그랬을 거예요. 욕심내고. 욕심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대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물이 전부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 속에 들어감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을 교훈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거지.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의 체계 속에 들어가는 거. 이 질서라는 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질서가 깨졌어요. 무질서가 된 거예요. 부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손 마비된 사람이 나와서 고침받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한 손 마비가 되어졌다. 근데 여기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한 손 마비된 사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의사였던 누가는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졌다. 그리고 이 마비가 되어졌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마비가 된 게 아니라 그 문맥과 그 언어의 구조를 살펴보면 후천적으로 세상을 살아다 어느 날 손이 마비가 돼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지경이 이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외경에서는 이 사람이 미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장 아시죠? 그 미장이로서 한 손이 마비가 되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그것도 직업이 미장이로서 이 두 손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오른손이 마비가 되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딱한 지경에 이르겠냐고요. 부조화예요. 이 두 손이 있어야 이게 조화를 이루거든요. 한 손이 마비가 되어졌다고 봐요. 하나만 왼손만 움직인다. 이게 얼마나 부조화를 가져오냐고요.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오늘 성경이 이 한 손 마비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조화되어지는 세 가지 영역으로 고침을 받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하늘과 땅의 부조화에서 조화롭게 한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부조화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어졌다. 세 번째는 사람이 그 의지와 행함이 부조화에 따른 것을 조화롭게 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의 부조화에서 조화를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늘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대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균형이 잡히고 조화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돕지 못하고 귀를 열어두고 듣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거부하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산다고 하는 거. 그 요즘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기근이 현상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상이 요란하지도 않고 이렇게 세상이 혼잡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조화, 하늘과 땅에 부조화가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내리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부조화, 하늘과 땅의 부조화가 질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앞에 가면은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받고 하늘의 것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부조화에서 조화를 이루셨다. 두 번째는 남녀 간의 부조화에서 질서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게 여겨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연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아내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를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그를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그 자기 아내 된 돕는 배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돕는 배필할 때에 이 배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네게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네게드라는 것은 마주보다, 상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돕는 배필을 주셨을 때는 서로가 대등한 입장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아담이 그 아내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가 서로 탓을 돌리고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써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지라 그래요. 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대등한 입장이었어요. 여자라는 특색, 남자라는 특색, 그 역할은 다를 뿐이었지 서로가 어느 누구가 뭐 월등하다, 어느 누구가 열등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예속됐던 거예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얼마나 시달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남자 여자의 부조화, 그 남자 여자의 그 불균형 이것을 온전하게 조화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나실 때도
성경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한나와 여러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자가 나오잖아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자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그들이 동참하는 영광을 누렸던 거예요. 누가? 여자들이. 여자의 지위가 높아졌어요.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도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처음으로 목도한 사람도 여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이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 그리고 부조화가 질서로 되고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그 회당 한가운데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호시탐탐 그 예수의 허물과 잘못을 누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셨더니 주님께서 즉시 그를 회복시켰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해당이는 한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비되어서 쓸모없는 그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손이 회복되어졌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남녀 간에 부부로 살고 또는 이웃과에 살 때에 이게 마비가 된 거예요. 이게 불필요하고. 그 부부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아내가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깨진 부부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는 내밀라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라. 내가 내 아내를 보잘것없고 쓸모없다고 여겼냐? 그러면은 그거를 주님 앞에 내밀어라. 내 남편이 가치가 없고 쓸모없다고 여겨주냐? 주님 앞에 나와 그 마비된 손을 내밀어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야 되거든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야 돼요. 이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남자 여자가 서로 대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의 회복, 가정의 조화,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편 손 마른 것을 내밀어야 돼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비된 자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쓸모없다고 여겼던 마비된 자입니다. 이것을 한가운데 서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내밀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이 땅 위에 우리에게 한편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녀 관계 또 이 가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부조화해서 질서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세 번째는 믿음에 있어서의 행함과
그 의지력의 약함에 대한 부조에서 질서를 가져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가올 것을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적어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통렬한 아픔, 그 통렬한 그거를 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여 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잖아요. 그 기도 소리를 조금 나가서 이런 걸 봐서는 뭐 그 기도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또 그 어렴풋하게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그냥 콜콜 잠을 자는 거예요. 아니, 뭐 마음은 진짜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자는 모습을 보시고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3번을 깊은 기도를 하신 거죠. 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깨어 있어라. 너희 그렇게 깨어 있지 않고 그렇게 육신의 일을 그렇게 이기지 못하면 너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너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언밸런스, 부조예요. 마음은 주님을 잘 섬기고 마음은 신앙을 잘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율법이 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까지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거를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자기 스스로가 당혹하고 스스로가 좌절하고 스스로가 고민하여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사망의 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도 할 수 없어요.
수고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도 그거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근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고민들. 이 바울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르러서는 그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러잖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신앙의 부조화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는 각지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거든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 사람에게 100% 주시길 원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말씀의 주체자이시고 말씀의 조술자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 힘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놀라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질서를 이뤄서 하늘의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남녀간의 부조화, 남녀간의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균형은 잡힌 질서를 이뤄 가정이 화목을 누리게 하고 내 신앙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부조화되어지는 그런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쉼이라는 게 뭘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요 한날의 염려는 한날에 족하는 일이라는데 다 미래 때문에 막 염려해요. 지금 뭐
나이가 70대고 어떻게 되면은 노후 자금이 필요하는데 지금 이 월급 가지고 어떻게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냐. 그 욕심이 사나워서 뭐하고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길쌈질하지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 아니하죠. 천부께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는 하물며 놀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럼 나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입 쫙 벌리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거든요. 공중의 새가 그냥 있어요? 그냥 쫙 날아다니죠. 먹이를 찾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먹이를 그 하늘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도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때에 수분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잎을 나게 하고 그 잎을 통하여 하늘의 햇빛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열매 맺고 꽃이 피게 하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보장해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오늘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고 이게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족의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게 부조하여서 질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